어느 날 한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통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왠지 자꾸 뒤가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다시 딱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선글라스 낀 맹인이 뭐 하나 봤더니 내가 넣은 돈을 이렇게 꺼내서 얼마짜린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니 당신 맹인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 저 맹인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선글라스 끼고 맹인처럼 이렇게 구걸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제 친구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맹인인데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와서 그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나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남자분들이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집합해가지고 출석 확인하고 간단히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이게 자주 빼먹어요. 전날 술을 또 거하게 드시거나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방에 가 있으면은 이게 예비군 훈련 빠지면 또 그 당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인들이 머리를 올리고 예비군 모자를 쓰고 참석을 해요. 김성민,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예전에. 예전에 다 같은 동네니까 다 아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요? 그 새벽에 나와서 예 하고. 그래서 남편 대신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면 저 출석으로 인정해지고 또 참석한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부인들이 그런 역할을 종종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경우 있어요. 다른 사람 대신에 뭔가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그냥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짐승을 제물로 가져가서 그 짐승을 죽이면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짐승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규정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재물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짓는 우리들이 이 제사법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안수하라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레위기 3장 8절에도 레위기 3장 13절에도 레위기 4장 4절에도 레위기 4장 15절에도 레위기 4장 24절에도 레위기 4장 29절에도
레위기 4장 33절에도 이 레위기 3, 4장에 보면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할지니라 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조건은 뭐냐?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짐승 제물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 안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수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수를 하면 안 돼요.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할 때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 왼편에 사람이 서요. 왼편에 제물이 있으면 이 제물 왼편에 사람이 서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보면 뿔 있잖아요. 양쪽 뿔 가운데 머리 여기에다가 오른손을 대요. 오른손을. 그리고 왼손을 얹어요. 그런 다음에 누르면서 안수하는데 내 몸을 이 제물에 기대는 거예요. 내 몸을 제물에 기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제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안수함을 통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이 되고 내가 이 제물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쪽에 힘을 가함을 통해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된다. 이 안수의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의 행위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그 드린 제물이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자기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제물이 대신 죽는다. 그래서 이 제물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린 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데 어느 날 8살짜리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긴급으로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당장 피를 구하기가 힘든데 다행히 5살짜리 여동생이 혈액형이 같아서 이 여동생의 피를 수혈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 5살짜리 딸에게 얘기를 해요. 얘,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피를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그리고 오빠 옆에 침대에 누워서 자기의 팔을 걷어요. 그리고 수혈을 해줘요.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 오빠가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한테 고맙다. 너가 오빠에게 피를 줘서 오빠가 살아났어.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나는 언제 죽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피를 뽑으면 죽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물어. 야, 그러면 너가 피를 뽑으면은 너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 오빠한테 피를 뽑아준다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오빠를 내가 사랑하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을 때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짐승은 자기가 죽으면서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죽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죽는지 몰라요. 주인이 자기를 제물로 선택해서 죽이니까 죽는 거지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왜 죽는지 분명히 아셨어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 보혈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모든 죄인들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 제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다 살아난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디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벽한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아까 얘기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죄,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이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국 뭐예요?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죄인인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문제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죽을 때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왜 죽는지 분명히 아셔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아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져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한다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도둑은 빼앗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를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죠? 내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아직 50년을 더 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아무리 50년 남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더 불행할 거예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50년 삶을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인생의 목표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라파엘이라는 화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인생.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릴 때 행복한 거야. 그림 그릴 때 기쁜 거야. 그림 그리는 것, 이거 할 때마다 너무 행복.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는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물론 건축가이지만 건축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림들, 다양한 것들, 지금도 이분의 건축이나 이분의 그림을 보려면 많은 돈을 주고 지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건축하는 것이, 이 건축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건축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그냥 입만 열면 나는 세계를 지배하고 인다. 나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나는 세계를 정복할 거다.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말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꿈이, 자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선. 그래서 이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철학적인 체계를 잡고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목적이 있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사법에서는 이 안수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이 짐승의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은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오늘 레위기 1장 4절을 통해서 제물을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뻐 받으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는 진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짐됐지만 그 한 달 새 이미 또 누그러들고 또 그냥 지나가고 아유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이 설 명절을 주셔서 한 달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래 이제 진짜 새해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2025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2025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